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밤을 만난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6월절이었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 소위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참 깜짝 놀랐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팝니까? 믿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요한에게 물어봐 이렇게 말하라 하는 그런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때 주님의 품에서 요한이 묻죠. 예수님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파는 그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유다에게 그 떡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던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0절 9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26절 27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밤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영예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영적으로 이 밤이라는 단어는 그다지 곱게 들리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좋게 쓰여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밤이라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에 기도했다 그러는 것도 이 밤에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와 밤이 어우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이라는 것은 기도를 방해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졸음 오지요, 피곤하지요, 무섭지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모든 외적인 환경의 어떤 역경스러운 부분들을 이겨내고 기도했다는 뜻으로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깊은 밤 홀로 기도한다 그런 말은 기도에 방해자가 없어서 기도하기 좋다는 뜻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참 그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홀로 외롭고 괴롭게 싸워야 되는 그 시간은 사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밤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밤을 만났다 그러면은 환난, 시련, 풍파 막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뜻으로 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슨 일을 했더니 바로 나갔더니 밤이 되었다라는 말은
얼마나 더 처절하게 우리 인생이 밤을 향해 우리가 밤을 맞으러 나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몇 가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몇 가지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언제 밤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이 주기 전에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겠다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궁금증에 견딜 수 없어 누가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이걸 적시는 사람이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겠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떡 조각이 내게 왔으면은 회개의 기회가 내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겸손하게 받고 조심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옷깃을 저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가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회개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잘못을 인정해야 될 어떤 순간이 우리에겐 옵니다. 그럴 때 하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라는 이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은 반성하는 사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곧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 왜 막 그러고 한다든지 막 성을 내면서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야 될 때야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관계도 어둠으로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참 어둠으로 나가버리는 밤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네요. 이런 고백이 일어났더라면 가룟 유다 개인에게는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참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일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그렇게 뛰쳐나가 밤을 맞이하고 더 악에 바쳤는지 막 독이 올라왔는지 감정이 생겼는지 잘 몰라도 오히려 약속한 대로 가서 그 제사장들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다 갔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그의 행보가 더 나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이 뒤늦게 찾아왔는지 성전에다가 받았던 그 은삼십냥을 던져놓고 그리고 목매어 달아 죽었는데 그나마 목줄마다 터져버리고 그 떨어지면서 그 높은 데 좀 이렇게 성전 안에니까 높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목을 달았는데 줄이 끊어지면서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떨어졌는데 이 압력이 어떻게 생겼겠죠. 그래서 배가 터져버리게 되고 창자가 막 수르르 쏟아지게 되어지는 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대로는 목매 달아 죽어서 뭐 그런 일이 기분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사람들이 목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숨을 빨리 거두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거나 고통을 줄이려고 하는 태도였을 텐데 오히려 더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인데 죄를 인정하고 또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을 떠나면 인생에 밤을 만나게 돼요.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다에게는 12제자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직접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가려고 했지만은 사도의 반열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게다가 요즘 우리말로 회계를 맡고 있잖아요. 회계, 도움결을 맡고 있을 만큼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놀라운 지위, 그리고 포지션, 그리고 사명, 이런 것들을 받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것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사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이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아름답고 고귀한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할 때도 막 함부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 나 이거 뭐 안 해도 돼. 뭐 내가 이거 욕심내가 하는 줄 알아. 나 이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성직입니다. 성직.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고 직책인데 이것을 받을 때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뭐 성가대, 교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여기게 되고, 이거 함부로 홀대하거나 경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주님을 경홀히 여기는 일과 다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이걸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함부로 외면하지 마시고 사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반하고 막 떠나가게 돼요.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때가 되면 의리도 배반하고 신의를 배반하면서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언젠가 그랬잖아요. 주여,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 얘기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비록 나중에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귀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무엇, 예수님 때문에 차지하게 된 자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건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은 자랑하고 붙들고 칭찬하고 여기에 마음과 모든 것들을 두고 살아가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거를 싫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본질적인 것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믿음의 형태이거든요.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받았고 뭐 그랬던 수많은 것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는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전부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에브리띵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야 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놓치면 밤이에요, 밤. 예수 떠나면 인생은 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밖을 나가버립니다. 그의 인생은 어둠에 배회하게 되고 나쁜 무리들과 섞이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 없는 어둠의 길로 돌아다니다가 그의 인생 자체도 비참한 이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씩 되새김질을 해보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 꼭 붙들고 성전 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이 믿음 생활을 멋지게 해서 인생의 밤이 막 다가오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더니 오히려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우리에게 왔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환하고 밝은 그런 새 아침, 희망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동일한 일상 같아도 다른 하루를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참 무더웠던 8월까지의 시간들이었으나 은혜 중에 잘 보내고 벌써 이렇게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행복한 가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이 밤을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결코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욱이 이 사명의 짐을 벗으려고 내던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밤과 같다고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걷게 되며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빛 대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진리를 잘 배우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더욱 주님 손 의지하게 하셔서 당장의 눈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 같아도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믿고 더욱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높아 이 땅의 희망이 점차 줄어들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우리 어르신들께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이 땅에 넘실거리고 있어 일상의 용기와 자신감을 잃고 움츠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되 담대하게 살아서 주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있는 태풍으로 모두의 염려가 적지 않습니다.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와야 할 태풍이라면 태풍이 다가올 즈음에 그 힘이 약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다양한 모습으로 밤을 맞는 우리 성도들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위하여 주사 주 안에서 행복한 밤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